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4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5절 그리고 27절과 28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땅이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자손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2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감사한 새벽입니다. 주님 안에 함께하는 새벽이 참 귀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첫 시작입니다. 앞에도 사순절이라고 적혀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사순절 40일간 함께하는 주님 안의 사순절 묵상이 시작이 됩니다. 대략의 가이드를 드리면 새벽과 아침에는 우리 새벽 말씀 기도로 함께 말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에 공유되는 카톡 이미지를 따라서 함께 사순절 묵상을 나눠주셔도 좋겠어요.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예수동행 일기에 주님이 이끌어주신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는 삶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사순절 기간에 저희 교회를 계속 오픈해 놓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출입 시에 비밀번호가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알려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 음악과 그리고 은은한 조명을 계속 켜두고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의 집으로 좀 삼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겠사오니 참고하시어서 함께 기도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교에 들어가면서요, 글렌포드라는 사형수와 그리고 스트라우드라는 검사의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글렌포드는요, 1983년에 1급 살인으로 인하여서 사형을 선고받고 31년 동안 복역하고 있던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31년 만인 2014년에 이 사건의 진범이 밝혀진 겁니다. 글렌포드는 진범이 아니었어요. 글렌포드는 그동안 수차례 자기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31년여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끝에 그는 벌써 노인이 되었고 감옥 안에서 폐암 말기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상태로 폐암 말기의 시한부 인생으로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석방되게 된 거예요. 그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석방된 집으로 당시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스트라우드 검사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한 짓은 내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오점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스트라우드 검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반성문을 직접 작성하여서 지역 신문에 기고합니다. 그 반성문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33세였던 나는 오만했고 자기애로 꽉 찬 사람이었다. 나는 재판에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의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글렌포드는요, 자신을 찾아온 스트라우드 검사를 결국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둘은 헤어지고요. 글렌포드는 용서하지 못한 채로 폐암 말기로 세상을 머지않아 떠나게 돼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용서하지 못한 글렌포드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찾아와서 뒤늦게나마 용서를 구한 스트라우드 검사에게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쉽사리 말할 수 없는 참 어려운 문제가 용서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을 볼 때요, 이 글렌포드와 스트라우드가 떠올랐습니다. 형들은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어요. 요셉에게요. 더구나 형들은 요셉에게 스트라우드 검사처럼 제대로 된 용서를 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요셉은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고 요새로 팔려갔으며 감옥에 갇혀서 여러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인생의 상처를 낸 자들은 그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용서하지 못한다 한들 요셉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용서를 했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의 신앙 고백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기는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형님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형님들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하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는 요셉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본문에 진심으로 지난 날을 잘못하면서 후회하는 유다를 비롯하여 형들 앞에서 요셉은요 울음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엉엉 울면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된 채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을 한 사람 한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형들은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사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요 5절과 7절 8절에 연거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이 믿음 아래에 주님 안에서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과 같은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전부터 이미 용서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의 마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진 상처인 거예요. 제 삶에도 용서해야 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마 제 인생의 설교 중에서요, 이 창세기 후반부에 기록된 성서 최초의 용서의 사건과 그리고 용서와 사랑, 전도와 복음에 관련된 메시지에서는요, 저희 아버지가 빼어지질 않을 것 같아요.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복잡한 죄가 있으셨던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을 때 30여 년 만에 찾아뵙고 용서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30여 년 만에 처음 만나고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말씀을 드린 그날 바로 저희 어머니를 찾아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아버지를 만난 모든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처럼 팡팡 우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제가 함께 껴안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머니, 주님이 하셨어. 아버지가 어머니와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그리고 우리 둘이 살면서 궁핍하게 살아보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으니까 아버지를 전도할 수 있는 것 같아. 이 모든 일 어머니와 저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제는 아버지도 살리시려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머니, 주님이 하셨어. 하면서요, 그날 함께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요셉처럼 용서에 있어서 정말 큰 아량으로 탁월하게 용서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이 이끄시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제 고백되던 순간이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이제 교회를 섬길 일이 있었고 또 이제 대체 휴일을 어제 제가 갔고요. 어제 아버지께 다녀왔는데요. 이제 뇌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아버지께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천국 백성 된 것 믿으시냐? 아버지가 지은 죄가 있으신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요, 많지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지으신 죄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받은 것 믿으시냐? 그럼 이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믿으시냐? 여쭤봤더니요, 아버지께서 응, 그럼 믿지 하시다가요, 어린애처럼 우세요.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걱정이 돼. 자꾸 무서워. 아마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굉장히 연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 주시기를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성도님,
제 아버지 예수님의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니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 아니고 그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를 향한 동정이나 슬픔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한 것이었어요. 아버지를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주님은 저 또한 성숙해지게 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오늘 전할 말씀을 그날 저녁부터 묵상하게 하신 겁니다. 그때 깨달아지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예수님께 앞에 서게 하시고 나를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내가 아버지까지 구원하게 하시려고. 내가 이 가정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내가 이 가정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아, 그러면 이게 내가 할 일이지. 내가 복음의 통로된 삶 사는 거, 때로는 부담이 되거나 때로는 마음의 어려움도 있지만 끝까지 사랑만 하면서 복음의 통로로 사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일이지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앞서 보낸 자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앞서 보냄받은 자 계세요? 도무지 용서 못할 그 사람보다 내가 앞서서 예수님 믿게 되셨나요? 도무지 용납 못할 그 가족의 누군가보다 내가 앞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게 하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예요. 앞서 보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예요. 그 용서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또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용서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 위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내가 용서를 구했나요? 내가 예수님한테 나 이거 잘못했어요 말을 해서 예수님이 용서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용서를 베푸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회개가 어떠하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던 그 모습과 상관없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게다가 그 사랑과 용서의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마주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은혜를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완전한 은혜가 믿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이 바라보아지면 나 또한 그 용서와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 연휴를 잘 마쳤어요. 그런데 정말 잘 마치셨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 사랑 못할 사람 없이 정말 잘 마치셨지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는 정말 잘 맞춰지는 우리 가정의 주님 안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를 디자인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가정 안에서 일터와 공동체 안에서 먼저 보냄받은 자, 앞서 보냄받은 자로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설령 용서를 구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요, 나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맞아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저도 연휴 기간을 지나면서 마음 한켠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꼭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친척 중에 누군가, 가족 중에 누군가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하여 새벽에 기도했고, 새벽에 기도하고 생각이 날 때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에게 먼저 연락해라. 그에게 먼저 찾아가라. 꼭 복음을 입술로 전하지 못할지라도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을 해주어라. 그도 외롭단다. 그도 힘겹단다. 그에게 사랑을 해주어야 한단다. 이 일이 저로서는 못하는 일입니다. 저에게 의무가 있는 일이도 아니거니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행했을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행복이 제 삶에도 그리고 그의 삶에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가면은요, 요셉과 형들의 재회한 소식을 애굽의 바로왕까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이 엄청난 재물과 물질을 주죠. 하지만 이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과 형들에게 지금 이 돈이 중요할까? 이런 돈이 그들에게 얼마나 작은 기쁨일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기쁨에 비해 이깟 물질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보잘것없을까? 이것이 용서와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세상과의 차이가 아니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물질적인 것으로 기쁨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와 사랑으로 기쁨을 찾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을 누립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이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야곱, 곧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에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왔고 형들과 재회했다는 소식에 어안이 벙벙하다가요,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고백한 겁니다. 그가 한 이 고백은 그 가정 모두가 누리는 기쁨의 고백이었어요.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어. 내가 가고 말고 내 죽기 전에 보아야지. 아들을 되찾은 기쁨보다 아버지에게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용서한 자와 용서한 그 공동체가 누리는 기쁨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가장 큰 기쁨, 부모가 죽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만큼 그 기쁨과 같이 세상 제일 큰 기쁨이 용서의 공동체된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원고를 쓰면서 이따금 눈물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가 아직 용서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이미 예수님 믿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먼저 보낸 자, 앞서 보낸 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이가 있다면 이 새벽에 그리고 오늘 하루에 해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연휴 기간을 지나면서 가정 안에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말 한마디 내뱉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도무지 이해 못할 사람이 있다면, 나 같은 자도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살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 또한 사랑과 용서가의 사람이 되어지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앞서 보낸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가장 큰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로 인도함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